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삶에 임재하시며 평안을 주시고 거룩한 길을 이끄시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 나아가는 복되고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오늘 장례 일정이 있으셔서 새벽부터 장례하는 곳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우리 장례 일정과 또 유가족들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요즘은 길 찾기가 상당히 편해졌죠. 처음 가는 길이어도 내비게이션이나 혹은 지도 어플을 켜면 상당히 쉽게 찾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도로에서도 어디에 단속 카메라가 있는지 혹은 어떤 길로 가야 빠르게 가는지를 잘 알려주게 되죠. 자, 그런데 우리 경험이 좀 무섭죠. 저도 이제 모르는 길을 가면 그렇게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는데 잘 아는 길을 갈 때는 안 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길을 가는데 갑자기 과속 카메라가 없던 곳인데 생긴 적이 있던 거예요. 다행히 좀 천천히 가고 있어서 속력을 줄였기 때문에 걸리진 않았는데 아차 싶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수련회 갔을 때 돌아오는 길에 거기도 아는 길이어서 그쪽으로 갔더니 내비게이션이 항상 거기로 안내했는데 다른 길로 안내하는 거예요. 그쪽으로 갔더니 공사 중이라 막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 보고 생각했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모르는 게 많구나. 그래서 그때부터는 내비게이션을 켜고 이제 그냥 내비게이션을 믿고 갑니다. 내비게이션이 때로는 다른 길로 인도하긴 하지만 그게 잘못된 길인 것 같지만 어쨌든 목적지로는 가게 하니까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모르는 것들이 참 많이 있죠.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감히 판단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 영광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대로 된 믿음을 반응을 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믿음을 요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그 길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요구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모르는 것이니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니까 포기하고 반대하고 거역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이 있다면 내려놓으시고 그런 순간에조차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믿음의 모습을 보이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 내가 나아가야 될 그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삶의 자리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게 되는 겁니다.
제가 길을 찾을 때 내비게이션을 의지하듯이 우리 신앙인들은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고 찾으며 의지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죽은 나사로를 되살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드러나기도 하지만 부족한 믿음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어떻게 보면 부족할 수 있는 아직은 작은 믿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게 되죠. 이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나사로가 병에 걸려 죽을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의 집 누이들은 누구를 찾았습니까? 예수님을 찾았죠. 우리가 이 누이들의 모습처럼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 예수님을 찾고 있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먼저 있는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1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여러분, 왜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냈을까요? 예수님이면 나사로를 충분히 고쳐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께 이 사실을 고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소식을 듣고 바로 가셨다면 어땠을까요? 그들의 믿음대로 나사로가 낫는 기적을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늦게 가십니다. 나사로가 죽은 뒤에 그곳에 도착하시죠. 늦게 온 예수님을 본 마르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이 조금만 빨리 오셨다면 죽지 않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과 슬픔의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도 이 마르다 안에는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기에 예수님과 함께하면 죽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믿음의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런데 오늘 이제 11장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느냐?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계셨으면 살지만 이제 오셨으니까 살겠다라는 그런 고백은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더 크고 놀라운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시게 됩니다. 믿음이 없었던 이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일이지만 아직은 조금 부족한 그 믿음을 완전한 믿음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기에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일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권능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가 보내신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시게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게 되는 거죠. 38절에 말합니다. 이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님이 도착하신 무덤은 돌로 막힌 곳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돌무덤은 인간의 한계를 나타내죠. 죄로 인하여서 죽음이 왔고 막힌 돌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을 뜻합니다. 그 앞에 누가 가십니까? 예수님이 가십니다. 사람은 예수님의 능력의 한계를 정해놨어요. 아무도 그를 살릴 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 예수님조차도 그를 살릴 수 없을 거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판단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하지만 예수님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한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한계에 다가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면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을, 또한 기도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일단 기도는 하는데 그 기도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새벽에 이제 나이트 클럽과 이제 교인들의 예화를 드셔서 얘기를 하셨죠. 오히려 이제 나중에 판사가 교인들이 믿음이 없고 나이트 클럽 사람들이 기도의 능력을 믿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비슷한 예화로 하나님께 이제 어떤 사람이 로또가 되게 해달라고 열심히 이제 기도했다라고 해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로또에 한 번도 당첨이 되지 않았대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제 한탄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응답하셨다고 합니다. 나한테 기도를 하면서 왜 로또는 한 번도 사지 않는 거니? 여러분, 이제 기도하면서 로또를 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이러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는 하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모습조차 있지는 않은지, 그 모습을 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의 한계를 정해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길을 우리 스스로 막아놓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르다의 반응이 그러했다라는 거죠. 39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의 한계 앞에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돌을 옮겨라. 너희가 막아놓은 그 돌, 너희가 한계라고 생각하는 그 돌을 옮겨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마르다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이미 죽은 지가 나흘이 지나서 냄새가 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당시 사람들이 죽고 사흘이 지나면 소생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때입니다. 그런데 사흘도 아니고 나흘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그들은 어떤 가능성도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시체만 보러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려고 한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 냄새가 나니 들어가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전에도 막 죽은 사람을 살린 적은 있었지만 이 정도까지 완전히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을 살려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더 높은 차원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또한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상황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죽음보다 강하신 예수님, 절망의 끝에서도 새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돌무덤 같은 자리가 있습니다. 믿음의 한계가 드러날 때가 분명히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한계가 아니라 우리의 한계죠. 나의 생각으로, 나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제한하게 되는 겁니다. 끝난 것 같은 상황, 다시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관계,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현실 속에서 우리는 절망하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누가 계시느냐?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으신 분, 우리의 상황보다 더 위대하신 분, 우리의 곤란함과 어려움보다 더 위에 계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믿으면, 내가 나의 기도하면, 내가 믿음의 모습을 보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여러분, 그 말을 듣고 마르다는 반응을 합니다. 돌을 옮겨 넣죠. 아직 이해하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믿음 앞에서 말한 대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며 그 뜻대로 행동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 상황은 말도 안 되지만, 내 상황은 불가능한 것 같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주님을 따라 행동하고 순종하게 될 때 그것이 참 믿음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주께서 기뻐하신 일들 가운데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마음속에 확신으로만 머물지 않습니다. 믿음은 행동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행동하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 죽음의 돌을 옮기는 사람입니다. 우리들의 생명을 가두고 있는 죽음의 돌이 있죠. 우리들의 지식을 왜곡하며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그 돌이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훼손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여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는 그런 죄의 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식과 교만 때문에, 어떤 사람은 감정의 상처 때문에, 어떤 사람은 영혼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그 돌로 막아놓고 생명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 돌을
믿음으로 옮겨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나보다 높으신 하나님, 당연히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돌을 옮겨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홍해 앞에서 지팡이를 들었을 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을 돌았을 때, 그들은 결과를 몰랐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끝에서 그들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믿음은 주님이 하시리라는 고백뿐만 아니라 내가 움직이겠다라는 고백이 같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결단이 나타나게 되고 그대로 행동하게 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돌을 옮겨 놓으라. 그리고 우리가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게 될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들의 믿음을 한 차원 더 높은 곳을 이끌기 위해서 42절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며 그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님께 모든 능력과 권능이 있다라는 것을 아직은 믿음이 부족한 이들에게 보여주시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보고 듣고 깨닫는 자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심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그들이 보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43절 44절이죠.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인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늘 우러러 기도하신 후에 큰 소리로 나사로를 부르셨습니다. 그때 정말로 죽은 줄 알았던, 이제 완전히 죽었다고 생각했던 나사로가 나오게 되죠. 죽음의 동굴을 넘어서 그 돌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오게 됩니다. 정말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되죠.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죽음이 생명 앞에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생명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깨닫게 하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참된 생명과 부활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런 믿음의 눈으로 보면 죽음의 자리가 생명의 자리로 바뀌게 됩니다. 절망의 자리가 소망의 자리로 바뀌게 됩니다. 또한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 무덤과 같은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끝났다고 생각하는 일, 도저히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고 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을 믿고 믿음의 도를 옮기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보여주실 겁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며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도난동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문경 성도님 그리고 무명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길로 또 생명의 길로 이끄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주님과 함께하게 하시었고 사랑의 길로 거룩한 길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 믿음,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있기에, 믿음을 가져가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이들 가운데 아버지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하여 주셨고 거룩한 길을 달려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보다 크신 주님, 우리의 환경보다 크신 주님, 모든 것이 가능하신 주님만을 믿으며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여 저들의 기도 제목 들어주시옵고 거룩한 길로 또 은혜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입시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마음, 이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고 거룩한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김서율, 문준혁, 박하민, 이정준, 주하민, 표준이, 형유린, 황민준, 황승현. 하나님 이들이 주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시옵고 주의 거룩한 뜻을 따라서 아버지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며 이들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실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날마다 기도하며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고 거룩하고 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와 함께 하실 것 믿사오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와 동행할 수 있는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그 길로 아버지 은혜로운 그 길로 아버지 바라볼 수 있는 그 길로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따라서 오늘도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길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걸어가는 그 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를 모아여 주셔서 아버지 뜻과 언을 바라볼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길을 저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믿음의 능력을 아버지 믿음으로 들어갔을 때 주께서 보여주시는 그 사랑을 아버지 그 모든 것을 바라볼